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은사를 땅에 묻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깁니다. 꽤 길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안 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졸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꽤 긴 본문이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꽤 긴 본문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종들을 부르고 한 종에게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겐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나면서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맡겼던 것을 회개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이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이 귀신 판매 부대라는 이 신화를 남긴 가네코 시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이제 일본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에 귀화했는데 이 가네코 시니치라는 사람이 부르짖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쇠칼론입니다. 쇠칼론. 즉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3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타입이요? 3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타입이 쇠칼로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쇠칼로 승부를 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진짜 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칼. 여러분 이 진짜 칼로 우리가 이렇게 칼싸움을 하다 보면 스치기만 해도 뭐예요? 스치기만 해도 부상이에요. 그걸 잘못하면 어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사람, 쇠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에?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타입은 목검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목검. 예, 우리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칼싸움을 할 때에 나무로 이렇게 칼을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쵸? 나무 막대기로 칼싸움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 목검은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맞아도. 찔러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맞으면 아프긴 해요. 아프긴 한데 죽진 않아. 그래서 이 목검으로 싸우는 사람, 목검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일을 하긴 하는데 뭐 하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죽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타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무슨 칼로 싸우는 사람? 예, 종이 칼로 싸우는 사람. 우리가 종이로 이제 칼을 접어가지고 또 우리가 그걸로도 또 학교에서 많이 칼싸움 해봤잖아요. 근데 이 종이 칼은 아무리 찌르고 맞아도 베어도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열심히 안 뛰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선생님이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발로 엉덩이 딱 차면서 빨리 안 들어가 막 이러잖아요. 건성으로 뛰는 사람. 그래서 이 세 번째 타입, 종이 칼로 싸우는 사람은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건성으로.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쇠칼론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자, 나는 어떠한 타입의 사람인가? 자, 죽기 살기로 내가 열심히 일해 왔는가? 아니면 죽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일하면서 살아왔는가? 예. 이렇게 보니까 쇠칼은 금수저, 목검은 은수저, 종이칼은 흙수저 같아요. 거꾸로구나. 예. 종이칼은 금수저, 뭐 대충 살아도, 예, 건성으로 살아도, 예. 근데 흙수저, 쇠칼로 싸워야 돼. 죽기 살기로. 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슨 칼로 싸워왔는가? 근데 제가 볼 때에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쇠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쇠칼로. 예.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서 죽었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꼭 살만하면, 예. 이제 고생 다 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와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오신 거예요. 쇠칼로.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예, 나의 성적표. 나의 성적표는 무엇인가? 예. 제가 좋아했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아시죠? 성공시대. 장로님 아세요? 예, 성공시대 이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는 정말 눈물겨운, 정말 쇠칼로 싸워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뭘 가지고 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주저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실패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도 그냥 보통 실패가 아니고 정말 그 야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줄을 걸어놓고 목을 맬 정도로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무엇으로 바꿀 만큼? 성공으로 바꿀 만큼 그들에게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용기와 믿음. 네. 세 번째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미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어떻게 일했다고요? 쉬운 일?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일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을 하다가 집에 가지를 않아요.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냥 아예 미쳐서, 그 일에 미쳐서 집에 갈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냥 밤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글씨 보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지금 이 책을 쓰신 분이 김규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공시대 출연자예요. 이분이 처음에 그 작업장에 바닥을 쓰는 청소부였다가 나중에는 기계 깎는 명장이 됩니다. 숱한 실패와 경험 끝에, 노력 끝에.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 옛날 권투 선수 홍수환인가요? 이런 비슷한 말 했었죠. 뭘 먹었다고 했어요? 엄마, 저 챔피언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쇠칼로 싸움을 하는,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남과 다른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게을러 빠진 사람이 성공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고 성공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늦잠 자고 성공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분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 이름이 뭐죠? 고정주영 회장이죠. 자, 이분이 그 현대그룹, 현대신화를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이분은 정말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자는 시간은 항상 12시 정해져 있어요. 물론 12시 더 넘어서 주무실 때도 있겠죠. 일하다 보면. 항상 12시 전에는 안 자요. 그때까지 일해요. 그리고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새벽 3시면 일어납니다. 어김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3시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몇 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3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3시간.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 엄청난 성공 신화, 현대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결코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개미.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우리는 이제 이런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한 달란트를 받은 그 불충한 종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불충한 종.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주셨어요. 예. 똑같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을 주셨고, 또한 세상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고 또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보고 왜 저 종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그러시면서 왜 저 종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1달란트도 보통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주 큰 돈입니다. 로마 당시 화폐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한 품삯이에요? 6,000일이에요. 6,000일. 연수로 따지면 약 20년치 연봉입니다. 20년치 연봉. 그러면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가 게으름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2가지의 죄를 그가 지은 거죠. 하나는 감사하지 않은 죄, 2번째는 게으름을 피운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를 받았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그 칭찬, 그 칭찬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나 다 똑같아요. 한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게으른 것,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질이 아니고 그의 잘못된 성품도 아니에요. 게으름은 그냥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저버린 큰 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저버리는 그런 죄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게으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악이에요. 즉 도덕질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게으름이 도덕질과 같은 도적질과 같은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지 않고 먹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먹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10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아주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사람이에요. 도적질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17절에 자,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한 종에게 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원금을 더 손해를 끼칠까봐 그 주인이 무서워서 그 맡겨진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주인이 한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너에게 맡긴 돈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취리하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맡기면 내가 정말 오랜 후에 돌아왔는데 이자가 얼마냐.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 그것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누굴 줬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10달란트나 있는 5달란트에서 일을 해서 더 5달란트를 번 많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뺏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을 갈겠습니까? 안 갈겠습니까? 예?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그 사람이 그 어두운 데서 일을 갈았잖아요. 예. 얼마나 억울했어요. 참 그 사람의 끝이 비참했어요. 예, 끝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기여한 공헌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의 발전이었어요. 예. 처음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봤을 때 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예.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게 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도 세웠지만. 그래서 신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여한 것이 뭐예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어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상 위에서 밥을 드시지 못했어요. 항상 상에서 드셔도 밑에서 밥그릇을 놓고 드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밥그릇을 밑에 바닥에다 놓고 드시더라고요. 예. 아니면 그냥 부엌에서 드시든지. 예. 그런데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지금은 상 위에서 먹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거꾸로 남자가 이제 눈칫밥을 먹으면서 부엌에서 먹는 남성 하위 시대, 상 아래 시대가 됐어요. 남성 상 아래 시대. 바꿔졌어요. 예. 이게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공헌한 겁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일어나면 정화수를 떠놓고 뭐 했어요? 빌었어요. 그리고 동구박에 그 당산나무인가요? 와, 이렇게 큰 나무만 보면 그냥 막 거기다 기도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걸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자, 네 번째는 뭐죠?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 옛날 이조 시대만 해도 노동을 뭐 했어요? 천시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막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연예인 된다고 그래요. 연예인. 예. 이젠 교사가 된다고는 안 그렇습니다.
예, 교사들은 지금 뭐 학부모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3D 협정이에요. 누가 교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막 연예인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가수들 옛날 이 이조 시대 때 보면 다 뭐였어요? 광대입니다. 광대. 완전히 천하디 천한. 예.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그냥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 예, 키워보려고 하는 아주 선망하는 최고 1위 직종이 돼요. 예. 이게 기독교가 와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반들은 그 당시에 집에서 놀고 그 대신에 누가 일을 했어요? 천한 하인들이 일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하인이 어느 날 마당 쓸다가 빗자루를 딱 던지면서 주인님 마당 쓰십시오. 밥 드시려면 막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십시오. 이제 예. 그래서 게으름 이 땅에서 물리쳤어요. 예, 기독교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조수라는 작가가 라이 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Believe it or not 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 유명했죠. 그래서 이 책 속에 어떤 한 미국인에 대해서 흥미롭게 기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유나가 맞힐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 사람은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미국 대사였어요. 그 최초로 여러분 하모니카를 이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가로등을 발명했어요. 그 최초로 정치를 풍자하는 만화가였어요. 그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순회 도서관을 처음 제도화했고 이 골프 해류를 이가 처음 발견했어요. 골프 해류.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피레침 이 사람이 발명했어요. 피레침. 그리고 썸머타임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주 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예, 그 주의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편물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 이제 도입하고. 그다음 이제 미국 동북부 태풍 경로도 이가 처음 그려내고. 근데 마지막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는 진실로 부지런했다. 진실로 부지런했다. 누굴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한 게 최초가 너무 많아요. 최초. 야, 하모니카, 피레침. 누구죠? 힌트를 드리자면 미국 집회에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구지? 자, 이름이 벤자민인데 벤자민? 예, 우리 김효천 장로님. 벤자민 프랭클린. 야, 참 대단하죠.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자,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에요. 내가 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 프랭클린처럼 열거해 본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일을 열거할 수 있을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23시간을 잔 사람. 최초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해 왔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